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4장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단원 정리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 무엇인가요? 2번 인류는 이러한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3번.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4번.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번.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6번.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난 남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7번.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난 여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8번. 당신은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났나요?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11번에 걸쳐서 제4장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 구석구석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은 무엇인가요? 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자, 남편도 그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선악을 알게 되지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곧 원죄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었나요? 네, 바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유일한 계명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계명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자, 죄를 지은 것이죠. 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벌을 내리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자,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형벌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자, 아담에게는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고, 자, 여자에게는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과 남편 피지배형을 내리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 에덴 동산 추방형까지 이렇게 함께 답을 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쉽지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가지게 된 인간, 스스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 인간은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도 옳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을 하거나 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따른다. 불순종 내지는 억종하더라.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자, 불순종했다.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불순종의 결과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순종의 결과 이 세상은 암흑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남자는 어떻게 불순종하고 여자는 어떻게 불순종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생 노역형이 내려진 이 세상의 남자들은 그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더라. 적극적 불순종, 소극적 불순종, 그리고 개인적 불순종, 집단적 불순종으로 우리가 나누어 보았지요. 자, 개인적으로 불순종하더라. 하나님의 명령, 평생 노역형, 평생 땀 흘려 일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불순종하느냐? 스스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힘써 땀 흘려 얻은 그 먹을 것들을 뺏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절도, 강도, 사기, 예, 공갈, 이런 횡령, 배임, 이런 이제 죄산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강탈하거나 하는 식으로 불순종한다. 이것을 적극적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려 보았고요. 또 소극적으로 불순종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소극적 불순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매일 땀 흘려 일해서 그날 먹을 것을 얻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인데, 에,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하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은 내일 먹을 것, 내년에 먹을 것, 그리고 늙어서 먹을 것을 미리 창고에 쌓아둔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먹을 것을 쌓아놓고 늙고 힘이 빠졌을 때에는 편안하게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모습으로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소극적 불순종이다라고 이름 붙여봤지요. 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 불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 남자들은 자기 자식들, 내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이 평생 노역형으로 허덕허덕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지금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그 재산을 남겨주어서 내 자식들은 평생 노역형에 얽매이지 않고 살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모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먹을 것, 내년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플러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까지 모으는 것이지요. 자, 그로 인해서 세상에 먹을거리는 이제 편중 현상이 생겨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충분히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굶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소극적 불순종이라고 했지요. 자, 개인적 불순종의 모습이었는데, 자, 거기에서 그치지 못하고 않고 인간은 집단적 불순종까지 나아가더라. 자, 우리끼리 이러고 서로 사기치고 음, 절도하고 강도하고 하면 우리끼리 힘이 드니, 자,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고 옆마을, 다른 민족, 다른 종족, 다른 나라의 것을 우리가 뺏어 오자라고 해서 부족 간의 전쟁, 약탈 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집단적 불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명령을 해 보았습니다. 자, 남자에게 내려진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습들, 남자들의 모습이지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치열한 그런 전쟁터, 경쟁의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자들은 어떻게 불순종하는가? 자, 여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두 가지였습니다.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과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이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자, 여자들 역시 불순종으로 나아가더라. 네, 임신과 출산을 회피한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인간에게 축복하셨는데, 임신 출산의 고통이 크게 가중되었다라는 이유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을 회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신 출산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풍조까지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결혼을 하더라도 각종 피임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또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여인들은 그것에도 순종하지 않지요. 오히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녀 평등, 어떤 남존여비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 그 저항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상황이 옳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었지요. 그것은 이제 차츰 뒤에서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남자들은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고, 여자들은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과 남편 피지배형에 불순종하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것 하나가 있었지요. 부창부수라고 했습니다. 자, 남편들만 평생 노역형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에 불순종하더라. 또 아내만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함께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에 불순종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아내들도 남편이 평생 노역형에서 벗어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는 것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이죠. 여성들이 나가서 같이 벌고 돈을 버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하는 것이고요. 남편들도 아내가 임신 출산을 하는 것을 말리는 거죠. 결국 부양의 책임은 가장에게 있는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만 낳던가, 둘만 낳던가, 아예 자식 없이 편안하게 살자던가, 이것을 부부가 합의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이 형벌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온통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고 온통 부패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답을 하면 3번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제 제4장 제목이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인데요. 두 번째 불순종의 결과 이 세상은 암흑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 제목의 의미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주를 피조물인 인간이 풀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불성설,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이 풀 수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벌, 그러면 그 형벌에서 벗어날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셨지만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열어두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은 순종의 역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저절로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더라.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과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저절로 그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과 남편 피지배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더라. 네, 순종의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나아가면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순종의 역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의 역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순종의 역설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불순종의 역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과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과 남편, 피지배형에 불순종하면 할수록 더 그 형벌 안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의 역설이었지요.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반면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전도서 2장 26절인 것이죠. 바로 여기에 순종의 역설과 불순종의 역설이 녹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5번 문제.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순종. 평생 노역형,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 남편, 피지배형이 우리에게 형벌로서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피할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난 남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난 남자의 모습. 남자에게는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죠. 네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생 노역형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부분. 창세기 1장이지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서 원죄를 갖게 되고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예,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 19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라. 사탄이 인간을 이겼습니다. 아담을 이겼지요. 그래서 아담은 사탄의 종이 되고 아담의 후손된 우리도 모두 사탄의 종이 되어 버렸는데, 자, 하나님의 이 형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지위도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선악과를 먹고 평생 노역형을 받음으로써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평생 노역형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 평생 노역형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초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난 남자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그 재림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런 취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난 남자의 모습은 어떤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 먹고 사는 일, 사람의 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추수할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수하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모두 다 책임져 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난 남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새기면 성경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난 여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난 여자의 모습은 어떤가?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과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이었는데, 자, 이러한 형벌에서 벗어난 여자의 모습. 벗어나는 길은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 형벌에 순종한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그리고 남편의 그 지배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는가? 남편의 지배에 순종하고 복종해버리면 남편이 지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대등한 관계가 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더라. 결혼해서 남편을 돕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아이들을 출산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이런 여인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남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대등한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해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7번 문제.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난 여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남편과 대등한 관계가 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된다. 아이들을 출산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다. 이 정도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났나요? 하나님의 형벌, 평생 노역형,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 남편, 피지배형으로부터 벗어나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만 그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겠지만 그 마음 안에는 불안, 긴장, 초조, 염려로 가득 차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에게 내려져 있고 그 형벌에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났나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전도서 3장 22절 상반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잠언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지혜였지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영생이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더라.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영생과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순종의 역설.
이렇게 8번 문제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4장 두 번째 불순종과 그 결과인 암흑에 대해서 1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